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두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가을 야외 예배 일정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고 일정이 한 3분의 2 정도를 이제 다 소화를 했습니다. 오늘 나와서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과연 오늘 같은 날 설교가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머물면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듣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이 군더더기가 되고 쓸데없이 오히려 이 놀라운 자연의 은혜를 망가뜨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과는 다른 그런 아픔이 배어있는 장소들을 오늘 우리가 많이 둘러본 것 같아요. 광성보도 그렇고 여기 추모비도 그렇죠. 광성비에서는 우리가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렇게 하면서 외적의 침입들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 또 자기의 그 삶을 어떻게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고 하고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고요. 또 성공의 강화 대성당, 강화 성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쟁 때문에 종하고 그 계단 난간을 징발당하는 뭐 이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보고 왔다는 것이죠. 근데 뭐 광성보는 사실 뭐 자기의 나라를 지켜내려고 하는 애국심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몸부림과 한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추모비는 좀 다르죠. 동족 그것도 뭐 외적도 아니고 동족이고요. 그 다음에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민간인인 이웃, 뭐 향토 방위부대라고 하지만 민간인인 이웃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학살당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도 이름만 남겨져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이름만 남겨져 있지 않고 이름도 없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도 참 서럽고 슬픈 일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희생자들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과 같이 이 강화도에 남아서 살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시신도 없이 이름만 혹은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고 누구의 아내, 누구 씨, 누구의 동생 같은 식으로만 알려졌던 그 살아왔던 존재의 궤적을 제대로 남긴 이들이 그 이름으로만 아니면 누구의 아내, 누구의 동생이라는 그런 방식으로만 자기의 존재의 궤적을 남긴 그런 분들도 이 묘비에 보면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뭐 노벨상을 탄다거나 뭐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들의 생명이나 그 외에 수많은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죽어간 그런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나 과연 이 두 종류의 삶의 생명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무게는 다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 또 이름 없이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누구에게는 되게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고 또 남편이고 아내이기도 하고 또 친지이자 이웃이었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인의 역사는 이 세계의 역사와 비교해도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똑같은 생명의 무게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학살당한 그런 현장이라니까 우리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빨갱이의 자식, 빨갱이의 친척, 빨갱이의 아내, 또 빨갱이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런 연좌제의 손가락질 때문에 해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그 날, 그 기일조차 지키지 못하고 드러내놓고 제사상 한번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고 목 놓아 울어보지 못하고 그냥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그 슬픔과 그리움을 꾸벅꾸벅 삼켜야만 했던 그 아픔, 그 슬픔, 그거는 우리가 말로는 해도 솔직히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70년이 넘었죠. 학살을 피해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때 10살, 15살이라고 본다면 지금 80, 9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됐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남겨진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라는 것은 슬픔과 고통,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트라우마 외에 무엇이 있을지 저는 알지도 못하겠고 상상조차 못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이분들이 아파하지 못한 것을 우리라도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분노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은 전통 있는 예언자 가문도 아니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아주 평범하게 양을 치고 뽕나무를 갖고 와서 먹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남왕국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졌습니다. 이 북왕국이라는 곳은 사실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하죠. 종교적으로도 비난을 많이 받는 그런 곳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뭐 왕이 뭐 3일 만에 뭐 반역이 일어나서 다른 왕으로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요. 그럴 때에 이 아모스가 하나님에 의해서 북왕국의 왕립 성소가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명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때에 와가지고 짧은 예언을 하고 또 긴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북왕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기는 하였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이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때였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린 시대였는데 이때가 경제적으로 아주 대단한 호황기를 누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때와 다윗 때와 버금가는 그런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그 태평성대였지만 그 태평성대가 끝나고 나서 길지 않아 불과 몇십 년 안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침략받고 결국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운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그런 것들에서 심판을 받을 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럴 때에 아모스가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게 된 건데 그게 뭐냐? 부유해진 이 사회에서 너희 상류층, 귀족층, 부자들은 더 크고 더 강력한 부패와 탐욕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지만 반면에 빈민들의 삶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약탈과 착취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 시골 사람들은 더 많은 농작물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그 부담 때문에 계속 더 가난해지고 더 자기 땅을 팔고 재산을 팔고 가족을 팔고 해서 예속되는 상태가 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니네가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예언을 이 아모스가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이웃나라에 대해서 여러 이웃나라에서 고발하시는 그런 심판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은 두로와 에돔에 대한 심판 고지예요. 근데 이 둘 다 심판 고지에 형제라는 단어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에게는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넘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돔은 형제를 향해 분노를 품고 뒤쫓는다라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던 그런 요새들, 그 든든해 보이는 요새들이 결국 불타게 되는 것을 니들 눈으로 볼 것이다라고 심판하고 예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로가 깨트린 형제의 언약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 하면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맺은 우호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우호관계냐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하는데 나무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두로에 아주 좋은 레바논 백향목 같은 그런 좋은 나무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급해달라. 우리가 그럼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물자 교역을 하는 관계였어요. 또 조금 더 관계가 깊어서 건축을 한다니까 그럼 우리 기술자를 보내줄게라고 해서 히람이라는 그 기술자도 보내주게 되는 그런 관계죠. 그런 관계로 말하자면은 거래의 관계로 형제가 관계가 된 그런 관계예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에돔이라는 거는 민족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 텐데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 있죠. 야곱. 이 야곱의 친형이 누구냐? 에서죠. 근데 이 에서가 이 시조가 된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는 과거 거슬러 올라가 보면 형제가 된 피줄을 나는 혈연적인 그런 형제라는 거죠. 이렇게 끈끈한 관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오늘 보니까 막 잡아서 포로로 팔아먹거나 막 죽이려고 쫓고 분노를 품는 그런 형제 관계가 깨져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깨지는 형제 관계에 또 우호 관계를 좋게 보시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로는 당시에 그 아주 유명한 요새 도시로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었어요. 철벽 방어를 하는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깨뜨려 버릴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고요. 또 에돔과 관련돼서 언급된 대만과 보스라라고 하는 이 지역도 역시 불바다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실 에돔은 어쩌면 같은 계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 에서와 야곱이라는 형제 관계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 민족이니까 같은 혈연적인 계보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 아모스 예언자 때에 비하면 뭐 수백 년 전 얘기, 아주 옛날 태고적 전설 같은 이야기였는데 그때 갈라진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다른 민족이라고 해도 뭐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두로는 사실 혈연 관계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거래와 계약의 관계잖아요.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 조금 더 친밀하고 가깝게 했던 그런 관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를 악하게 보시고 보복하겠다고 장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은 이스라엘에게 그따위로 대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요. 왜 형제에게 그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개체적인 한 나라를 놓고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형제 관계와 우호 관계의 전반을 놓고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아모스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 생각해 봅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도 아니고 또 적국의 사람들도 아닌 바로 이웃 동족 동포들의 악행의 결과라니 과연 이 묘패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이름만 남겨진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따지고 봤더니 선한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이들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다라고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시신도 없이 이름만 남겨져 있는 이런 작디 작은 돌덩이로 만든 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학살자들을 무지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돌아보면 결국 분단 이데올로기와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겠다고 아둥바둥하던 그런 을들의 하나였고, 그 을들의 경쟁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행했던 것들이 학살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런 마녀 사냥과 내가 죽냐 네가 죽느냐의 이런 치킨 게임, 이 게임은 아직도 한반도에서 우리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힘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종식되어야 되죠. 분노와 증오를 억지로 억누르다가 어떻게 됩니까? 네? 끓어오르는 분노를 계속 참고 억누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억누르다 보면은 언젠간 이 기압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때가 되면은 이것들이 폭발적으로 팍 하고 터지게 되죠. 파괴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계속 억누르다 보면은 그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자포자기 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걸 수긍하면서 살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과연 이 상처 어떻게 치료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상처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 민족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겠다. 자, 그리고 딱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내일 아침 딱 됐더니 모든 민족들이 다 이런
상처 주고 상처 받았던 기억들이 다 말끔하게 없어지면서 기억이 없어졌어. 뭐 기억 상실의 방식으로 아니면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극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또 상처가 치유되고 다 기억을 잊어버리고 하게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요, 우리가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는요, 목사님들을 여러 봤는데 그중에 어떤 분들이냐, 인민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특히 부모가 자기 눈앞에서 학살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 몇 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 보면 어떤 분들이냐,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뻔하겠죠. 나가가지고 막 사회활동 열심히 하고 통일운동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북한 공산군들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학살당하는 그런 일 겪었던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래요. 난 그거 못 참았다. 내가 못 참아가지고 절대 다른 거는 다 사회활동을 해도 그놈들은 내가 용서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알고 생각하고 용서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통일운동을 또 그렇게 열심히 해요. 북한 돕는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런 분들이 꽤 여러 분이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와 복수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 신앙인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판과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고요. 증오, 폭력, 전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한을 함부로 뭐 우리가 용서했다, 뭐 하나님 용서하셨다, 뭐 하나님께서 뭐 용서받았다, 이렇게 무슨 영화 미량과 같은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손을 내밀고 함께 연대한다면 치유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저분도 올라오셔서 우리 보고 무슨 연고가 있어서 왔냐라고 하는데 연고가 없죠.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또 아쉬워하고 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런 일 때문에 바로 치유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이름을 남긴 희생자와 수많은 전쟁 피해자, 양민학살 피해자들 또 이산가족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두 다리에 힘을 얻어서 우뚝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